결단해야 됩니다. 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에는 벨릭스가 그의 아내 유대 여자 두루실라와 함께 와서 바울을 불러서 그리스도 예수 믿는 도를 들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때 사도 바울이 의와 절제와 장차오는 심판을 강론했더니 벨릭스가 두려워하는 마음이 들어서 지금은 가라. 내가 틈이 있으면 너를 부르리라 라고 말합니다. 동시에 또 어떤 일이 생겼냐면 바울에게 돈을 받을까 바라는 마음으로 더 자주 불러 이야기했다라고 말합니다. 또 결론적으로는 벨릭스가 유대인의 마음을 얻고자 하여 바울을 구루하여 두었다는 말씀으로 오늘 본문 말씀은 끝이 납니다. 벨릭스에게 있어서는 굉장히 좋은 기회가 주어졌습니다. 사도 바울을 만나서 여러 사람과도 아니고 자기 아내와 셋이서 이야기를 들을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 거죠. 바울과 자기와 자기 아내 두루실라와 함께 그리스도 예수 믿는 도를 들을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습니다. 굉장히 큰 기회였습니다. 벨릭스는 보통 사람과 달라가지고 유대 여자 두루실라와 결혼했기 때문에 아무것도 모르는 생자도 아니었습니다. 특별히 아내 이름 잘 안 나오는데 유대인이었다라고 말하고 또 그 여자 이름을 두루실라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보면 이 아내가 벨릭스에게 굉장히 많은 이야기를 해줬던 것 같습니다. 그런 면에서 보면 벨릭스는 좋은 기회죠. 그냥 좋은 밭이 아니라 기경된 갈아엎은 밭을 소유하고 있었던 사람이 벨릭스였습니다. 굉장히 좋은 기회였는데 이 기회를 듣고 또 거기다가 의와 절제와 장차와 심판의 말씀을 들었을 때 그런 거 없어 이렇게 마음이 된 게 아니라 그 말씀을 듣고 마음에 두려워하는 마음이 생겼습니다. 굉장히 좋은 기회였습니다. 하나님 말씀의 능력이 살아있고 운동력 있는 모습이 돼서 벨릭스의 심령과 골수를 쪼개는 모습이 돼서 나와 상관없어 라는 마음이 들지 않고 두려운 마음이 들었던 굉장히 좋은 기회를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 벨릭스였습니다. 근데 이 말씀을 듣고 즉시 순종하지 못하고 돌려보냈습니다. 틈이 나면 부르겠다라고 말했습니다. 자기에게 주어진 기회를 잡지 않고 놓았더니 즉시 순종하지 않았더니 즉시 결단하지 않았더니 어떤 일이 생겼냐면 기회를 놓치고 말았습니다. 좋은 기회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기회를 잡지 못했습니다. 우리가 보통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들었을 때 어떤 사람이 씨를 뿌리러 갔는데 더러는 길가에 떨어지고 더러는 돌짝밭에 더러는 가치밭에 더러는 옥토에 뿌려졌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동일한 씨앗에는 문제가 없었습니다. 길가에 떨어진 씨앗은 즉시 새가 와서 먹어버렸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들었을 때 즉시 내가 삼키지 못하고 그 말씀에 반응하지 못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지 못했더니 그때는 뭔가 막 될 것 같았는데 시간이 가고 나니까 즉시 새가 와가지고 씨앗을 먹어버린 거죠. 그 말씀을 언제 들었는지 기억도 나지 않는 거죠. 처음에는 그 말씀을 듣고 두려운 마음이 들었고 그 말씀을 통해 내가 잘못 살고 있구나, 내가 돌이키지 않으면 그 심판이 내게 임하겠구나 그 마음이 들었는데 즉시 순종하지 않았더니 도리어 새가 와가지고 사단이 와서 그 말씀을 삼켜버렸던 것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저희 삶 가운데,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 말씀이 들려졌을 때 그 말씀이 나와 상관없는 말씀이 아니라 두려운 마음이 들기도 하고 우리 심령과 골수가 쪼개진 아픔이 있기도 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야지,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지 라는 마음이 들었을 때 즉시 순종함으로
즉시 결단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즉시 순종하지 못하면 주객이 전도되어지는 경우들을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즉시 순종하지 못하면 주객이 전도돼가지고 그 기회를 잡지 못하는 것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벨릭스가 사도 바울의 말을 듣고 전해줄 말을 듣고 두려운 마음이 들었을 때 즉시 순종하지 못하고 돌려보냈더니 그 다음에 어떤 마음이 그 중심을 비집고 들어갔냐면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동시에 또 바울에게 도움을 받을까 바라는 고로 더 자주 불러 같이 이야기하더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말씀이 중심되지 못하고 그 중심된 말씀을 받아들이지 못했더니 중심이 바뀌어진 거죠. 주객이 바뀌어진 거죠. 내가 선택하지 못했더니 도리어 이제 다른 것이 나를 선택하는 모습이 되어졌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처음엔 두려운 마음이 들었는데 그 마음에 결심하고 결단하지 못했더니 욕심이 그 자리를 비집고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다 그렇지 뭘. 너만 그런 것도 아닌데 이따금 편하게 사는 게 좋지. 이 중심이 바뀌어져 버린 거죠. 그래서 그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들어갔는가? 욕심이 들어갑니다. 말씀을 들으려고 결심하려고 결단하려고 하는 마음이 아니라 바울을 불러서 자주 말하는 이유가 뭐냐? 주객이 전도돼가지고 돈에 대한 욕심이 그의 삶 속에 중심 속에 와닿았던 것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즉시 순종하지 못하고 결심하지 못하면 다른 것이 그 마음을 빼앗아 가서 주객이 전도되어질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경고해주고 있습니다. 성경에는 헤롯에 대한 이야기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헤롯이 헤로디아 일로 세례 요한의 지적을 받게 되었습니다. 지적을 받으면서도 헤롯 마음속에 그렇지 내가 잘못했지 이런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 달게는 들었는데 그 말씀대로 결심하지 못했습니다. 죽일 수도 없고 안 죽일 수도 없고 잡을 수도 없고 안 잡을 수도 없고 이런 여러 가지 복잡한 심경이 있어가지고 세례요한을 잡아는 두었습니다. 근데 그의 말을 달게 들었습니다. 죄를 끊지 못했지만 결심하지 못했지만 그 말씀이 맞다고 인정하는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러던 어느 날 자기 생일을 맞이해서 헤로디아의 딸이었던 살로메가 칼춤을 추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을 불러놓고 잔치를 베풀 때 헤로디아의 딸이 춤을 추었더니 너무 기분이 좋아가지고 자기가 좀 얼굴이 사는 것 같아가지고 헤로디아의 딸 살로메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 마음이 흡족하다. 네가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선물을 주겠다. 영토의 절반을 구한다 할지라도 내가 주겠다라고 약속을 합니다. 살로메가 자기 어머니 헤로디아에게 와가지고 묻습니다. 왕이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내가 무엇을 구했으면 좋겠습니까? 고민하지도 않고 헤로디아가 세례 요한의 머리를 구하라 라고 말합니다. 살로메가 와가지고 말합니다. 세례 요한의 머리를 주십시오 라고 구합니다. 헤롯이 굉장히 난처한 입장이 되었습니다. 많은 사람 앞에서 무엇을 구하든지 주겠다고 약속을 했기 때문에 안 줄 수는 없고 세례 요한을 죽이자니 그가 선지자임을 분명히 믿고 있는데 그의 말을 달게 듣고 있는데 결심하지 못하고 결단하지 못하고 변화되어지지 못했지만 그 말씀을 달게 듣고 있었는데 그를 죽여야 된다는 사실이 결국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근데 그는 세례 요한을 죽이는 모습이 되었습니다. 왜 그랬는가? 세례 요한이 선포된 말씀을 듣고 즉시 순종하여 죄를 끊고 삶을 변화시켰다면 달라졌을 텐데 달게는 들었지만 그 말이 맞는다고 고백은 했지만
내가 잘못된 삶을 산다고 인정을 했지만 죄를 끊지 못하고 즉시 결단하지 못하고 즉시 순종하지 못했더니 도리어 죄가 그를 세례 요한을 죽여야 되는 모습으로 바꾸어 놓았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때때로 우리가 말씀을 드릴 때 순종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습니다. 그 말씀을 순종하고 결심할 수 있는 모습이 주어졌습니다. 근데 즉시 순종하지 못하면 주객이 전도가 돼서 다시 종의 지배를 받아야 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런 말씀해 주셨습니다. 어떤 사람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었다. 근데 그 귀신 들린 사람이 누가 기도해 줬는지는 표현하고 있지 않지만 귀신이 쫓겨갔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큰 기적입니다. 사람들은 기적을 보면 믿음이 생길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기적만 내게 일어나면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기적이 안 일어나서 그렇지 기적만 일으켜 줘보세요. 내가는 잘 섬깁니다 라고 하는 마음들이 있습니다. 귀신이 있을 때는 자기 마음대로 결심하지 못했는데 귀신이 쫓겨갔습니다. 그러면 결심할 수 있는 모습이 되어지고 결단할 수 있는 기회가 그 사람에게 주어진 거죠. 귀신의 힘에 눌려가지고 아무것도 못했던 사람이 귀신이 쫓겨나고 나니까 결심할 수도 있고 결단할 수도 있는 모습이 되었습니다. 근데 그가 결심하지 못하고 결단하지도 못합니다. 시간이 흘러갑니다. 쫓겨난 귀신이 여기저기 돌아다녀 봅니다. 어디 거할 데가 없나? 물 없는 곳은 없나? 돌아다녀 보니까 거할 곳이 없었습니다. 귀신이 생각합니다. 내가 나왔던 곳으로 다시 돌아가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돌아와 보니까 집이 깨끗하게 청소가 되었습니다. 근데 귀신이 혼자 못 들어가겠는 거죠. 깨끗하게 청소가 됐으니까 7 귀신을 데리고 들어갔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나중 상황이 처음 상황보다 더 심해졌다는 상황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귀신이 쫓겨간 것 기회입니다. 기적입니다. 내가 순종하고 결단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 것입니다. 근데 그 당시 즉시 순종하지 못했더니, 즉시 결단하지 못했더니, 즉시 죄를 끊지 못했더니, 미적미적거렸더니 도리어 7 귀신이 더 들어오는 모습이 되어졌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벨릭스에게는 사도 바울이 의와 절제와 장사와 심판에 대한 말씀을 들은 것이 기회였습니다. 그 말이 옳지. 그래서 두려운 마음까지 들었습니다. 이렇게 살면 안 되지. 내가 믿음으로 결단하며 살아야 되지. 하나님이 정말 계시지. 장차 올 심판이 있지. 이 삶으로 끝나지 않고 다 계수하셔가지고 심판대 앞에 서게 되지. 이 마음이 들어서 두려운 마음이 들었는데 그 말씀을 듣고 즉시 순종하고 결단하지 않았더니 그 마음은 사라져버리고 돈을 사랑하는 마음이 그의 마음을 다시 차지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살고 있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졌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즉시 결단하지 못하면 그 모습이 변질되어질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저에게도 여러분에게도 사람의 말이라면 고민도 해보고 거절도 할 수 있고 이거 아니야 라고 말할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준 기회라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말씀이라면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이라면 그 말씀을 듣고 즉시 순종하고 결심함으로 하나님이 예비하신 복을 누리고 열매를 맺어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다 실수할 수가 있습니다. 누구나 다 범죄할 수 있습니다. 누구나 다 넘어질 수 있습니다. 근데 그때
그 모습 속에 주어진 말씀에 즉시 반응하면 기회를 잡을 수가 있습니다. 마치 다윗이 범죄했을 때 나단 선지자가 선포하는 말씀을 듣고 지적하는 말씀을 듣고 즉시 회개하고 즉시 말씀에 순종함으로 다시금 생명을 얻었던 것처럼 말씀을 들었을 때 즉시 순종하면 역사가 나타남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셨을 때 그 제자들의 특성 속의 한 특성이 죄가 없었던 게 아니었습니다. 능력이 많았던 것도 아니었습니다. 지식이 많았던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들 특성 속의 한 특성은 뭐냐면 예수님이 나를 따라오너라 라고 말씀했을 때 즉시 순종하고 결심하고 따라갔다는 것입니다. 이게 차이였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말씀이라면, 우리 던져진 말씀이라면 그 말씀에 즉시 순종함으로, 즉시 결단함으로 우리의 삶이 변화되어지는 믿음의 귀하고 복된 모습 되어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왜 즉시 순종하고 결단해야 되냐면, 그렇게 하지 않으면 하나님 중심이 되지 못하고 사람 중심으로 변질되어진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벨릭스가 사도 바울의 말씀을 듣고 즉시 순종하고 결단하지 못했더니 그 다음에 나오는 말이 뭐냐면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니라 옳은 대로 행해야지 이 문제가 아니라 사도 바울을 구류에 두었는데, 잡아두었는데 그 이유가 뭐냐? 유대인의 마음을 얻고자 함이었더라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중심이 옳은가 그른가가 아니었습니다. 이걸 해야 되는 건가 안 해야 되는 거, 이게 진리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말씀을 듣고도 즉시 순종하지 못했더니 중심이 하나님 중심이 되지 못하고 사람 중심이 되어지다 보니까 그 다음에 사람에게 인기 얻는 것, 사람에게 좋게 하는 것, 사람에게 무언가 얻을 수 있는 것을 얻기 위해서, 마음을 얻기 위해서 하는 진리 가운데 행하지 못하고 거짓 가운데 행하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벨리스가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바울을 구류에 두었던 모습이 이게 옳았기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유대인의 마음을 얻고자 함이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말씀에 즉시 반응하지 못하면 하나님 중심이 되지 못합니다. 하나님 중심이 되지 못하면 생명을 얻을 수 없고 생명을 살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중심이라는 것은 사람을 미워야 된다 이것만 아닙니다. 하나님 중심이라는 것은 사람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거짓 것으로 인기 얻으려는 모습이 아니라 진리를 선포함으로 그 삶 가운데 진정한 생명을 주는 모습이 되어져야 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만약 벨리스가 말씀을 듣고 즉시 순종하고 결단했다면 그는 역사를 바꿀 수 있는 총독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 삶 가운데 진정한 생명을 줄 수 있는 총독이 되었을 것입니다. 나쁜 이름의 대명사가 아닌 생명을 살리는 이름의 대명사가 되었을 것입니다. 하나님 중심이 되지 못하고 잠깐 얻을 마음을 얻기 위해서 진리 가운데 행하지 못했더니 오늘 우리가 아는 부끄러운 이름의 대명사가 되었던 것들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저에게도 여러분에게도 어떤 말씀이 주어졌을 때 중심이 하나님 중심이 되어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편하냐 안 편하냐가 아니라, 다른 사람이 좋아할 거냐 안 좋아할 거냐가 아니라, 인기를 얻었냐 못 얻느냐가 아니라, 의와 절제와 장차후 심판 앞에서 부끄럽지 않은 삶, 그 삶 가운데 결심할 수 있는 삶, 지금 당장은 좀 힘들 수 있을지 모르지만 진리를 추구하는 삶, 생명을 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람 속에는 누구나 다
자기 삶을 돌아볼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집니다.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100세에 낳은 아들 이삭을 내게 바쳐라 라고 말씀했을 때 그가 믿음으로 순종해서 새벽에 일찍 일어나 3일 길을 걸어가서 말씀에 순종합니다. 이 모습이 아브라함을 살리는 모습이 되었고 이삭을 살리는 모습이 되었고 이스라엘 민족을 살리는 모습이 되었습니다. 사람 중심이 되었으면 아브라함이 이삭을 굉장히 위해 줄 수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중심 속에 하나님이 계시지 못하고 사람이 중심되면 자기도 죽고 이삭도 죽고 아직 태어나진 않았지만 이스라엘 민족 전체가 죽는 모습이 되어질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 중심이라는 사실은 사람에게 손해를 주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중심이라는 사실은 사람을 살리는 모습이 되어짐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진정한 이득이 하나님 중심이 되어질 때 나도 살고 너도 살고 이웃도 살릴 수 있는 모습이 되어진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약속해 주고 있습니다. 저에게도 여러분에게도 하나님 말씀이 들려졌을 때 우리가 그 말씀에 순종해야 될 이유를 분명히 알므로 이 모습이 나도 살리고 내 자녀도 살리고 우리 교회도 살리고 이웃도 살릴 수 있는 모습이라는 사실을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쟁기를 잡고 뒤돌아보는 사람은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않다라고 말씀합니다. 쟁기를 잡은 사람은 뒤돌아보는 사람이 아닙니다. 앞으로 전진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우리에게 선포되어졌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그분의 뜻이라면 그분이 우리가 허락한 사명이라면 뒤돌아보지 않고 타협하지 않고 다른 것이 들어오지 않도록 즉시 믿음으로 순종함으로 믿음으로 결심함으로 믿음으로 결단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는 열매를 맺고 이 열매가 나뿐 아니라 이웃도 살려낼 수 있는 생명의 열매가 되어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